맡기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맡기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내려갈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이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수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실로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7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47번 시편 105편 내용입니다.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돋더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너희에게 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데려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빌라교회에 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4장 찬송하시는데 구종신 사모님 대표를 해주십니다. 464장입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라. 은혜의 구원의 구성이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언제나 푸른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하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경외의 삶이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위로와 권고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주님을 따라 기쁘게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러시아 클라스키노에서 선교하시는 고석부 김원수 토마스 선교사님과 한자리에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선교의 비전과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신로원 성도님들도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로 도우며 주님의 기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하늘의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와 목사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이 어둠을 뚫고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함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김재훈 집사님 강건함을 힘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풀어가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함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믿는 자라고 표현들을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가진 자일까? 참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흘리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되돌아서서 세상 속으로 나가면 세상 속에 푹 빠져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조차도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거나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매 시간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삶일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번 깨어 있으라라는 부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이야기할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일까? 오늘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진정한 믿음 속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농업에 속하고 유목민들에 속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었죠. 어쨌든 간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모든 토지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다.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다. 모든 땅은 내 것이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두 사람한테 나눠주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참 신앙이 돈독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나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서 농사를 다 지려고 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내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꾸고 일궈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가을이 됐어요. 그것을 그 땅을 봤을 때에 반으로 딱 나누어진 땅을 봤을 때에 한쪽은 엉망진창의 풀밭이 되어져 있고 한쪽은 농사를 지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칭찬을 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저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저 땅에서 좋은 결실이 맺게 해주시고 저 땅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은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땀을 흘려서 그것을 일구고 가꾸어야지만 먹을 것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렇게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연중에 자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말씀의 존재로. 말씀의 존재로.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문화비유가 나오잖아요. 제가 종종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듭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줘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줘.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하라고 명령을 하냐면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장사를 해라.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냐면 10문화를 남겼어. 10배의 소득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한 종아 10곡을 차지할 권세를 너에게 주마. 어마어마한, 비록 작은 돈을 가지고 10배의 이득을 남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10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10고을 차지할 권세를 그 사람에게 맡기게 돼요. 5문화 남긴 사람은, 장사에서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줘요. 한 골만 차지한다고 해도 이거 엄청난 권세예요. 그죠? 우리 전이 면장만 하더라도 참 그래도 전이면은 몇 명? 6,800명?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0골, 5골 이 정도를 차지할 그러한 힘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울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 가장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에는 신성적 믿음과 인성적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분리를 해봐요. 신성적 믿음과 인성적 믿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라고 예수님에게는 또한 무슨 성품을 주셨어요?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주셨어.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성품은 우리 사람들은 원 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엉망이에요. 그죠? 우리는 엉망이에요. 사실 죄 가운데 떳떳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엉망이야.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 뿐이지, 전혀 죄를 못 짓고 있는,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인품을 가진 분으로서 그분은 표준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표준이 되어진 거예요. 자, 신성적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인성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우리가 구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잘못하면 신성적 믿음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아주 터부시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만몬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완전히 죄악시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그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문화 비유를 하셨겠어? 왜 장사하라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장사를 해가지고 농사를 져서, 거룩한 농사를 져서 어떤 소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해서 소득을 10배를 남긴 사람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이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시오. 잘 생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돈들은
누가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버는 돈에 대해서 누가 정죄를 할 수가 있겠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갖 반칙을 다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렇게 벌려진 돈들은 잘못하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고 어떤 세상 가운데서의 죄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이러한 잘못들이 생겨나게 해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재정, 믿음이 없이 벌어지는,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재정들은 만몬의 재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질의 신이에요. 만몬이라는 신은 물질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신은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제가 요 며칠 꿈을 꾸면 아주 악한 세력들과 싸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아마도 그 영향력은 이 수술을 하고 나서의 아직도 나에게 남겨진 그러한 찌꺼기들 때문이에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저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 통풍이거든요. 통풍인데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몸을 클리어 시켰고 계속 병원에서 입원을 했고 계속 링겔을 맞으면서 피를 깔끔하게 걸러왔고 또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이 탁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맑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내 몸에 있는 요산 수치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오히려 몸이 더 클리어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데 얘들은 나를 더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발가락 쪽이 계속 아팠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전부터는 왼쪽 발가락까지 이제는 그 통증이 와서 아주 발작 수준으로 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세력들마저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력까지도 말끔히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심지어는 얼마나 우롱하는 모습으로 오는지 참 아주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면서 교회가 2층인데 아래층에 교회에 휘발유를 다 뿌려놓고 그러고서 아주 홀리한 모습으로 2층에 올라와서 나에게 날탑불을 다 켜면서 내 이 아래 너희 교회에 휘발유를 이렇게 다 뿌려놨다. 이런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참 하나님께 의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붙들어서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이 아니더라고. 또 그 다음날 꿈을 꾸면 또 그런 식이야. 또 그 다음날 꿈을 꾸면 또 그런 식이야. 계속해서 저를 괴롭혀요. 우리 유석영 집사님 식사하자고 전화가 올 때도 제가 더 이상 육식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뵙도록 하시죠.
사실 당분간은 제가 육식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육식을 아예 안 하고 내 이 발가락 틈바구니에 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피는 맑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유산 결정체들이 아직도 그 관절 마디마디에 이렇게 뿌려박고 있는 거예요. 유리칼처럼 이렇게 꽂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거를 다 떨궈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는 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전거도 바깥 자전거가 아니라 실내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타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샤워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인성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면 또한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다. 중요한 믿음이다. 신성적 믿음의 병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좋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신성적인 부분만 잔뜩 매달려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대양 사건 32명이 그 더운 여름에 천정에 올라가서 32명이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석상 위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체험한다고 본인 스스로 이 드릴로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십자가 먼저 박아놓고 거기에다 끼우고 자기 발은 자기가 손수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해서 그 돌산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바른 곳에 쓰기를 바라셔요. 바른 곳에. 바른 곳이라는 것은 어떤 신성적 믿음이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믿음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감정을 듣기도 하고 다 해요. 다 해요. 거의 다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메어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온 가정이 엉망진창이던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 말기암 환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항암 치료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몇 년 지나가서 가서 죽을 줄 알고 몇 년 동안 그냥 하나님 저 좋은 곳에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다가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요. 이게 바로 신성적인 신앙이에요. 신성적인 신앙.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 우리는 그냥 1 더하기 1은 이것만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어떤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세계만 우리는 공부해왔잖아요. 나머지는 미신이고 나머지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왜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기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석만 이 예로 꺼내서 여러분들이 실에 매달려 봐요. 이게 빙글빙글 지가 돌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힘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세계 가운데 이렇게 그 기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인성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긴 해요. 이게 또 인성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패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적인 부분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인간의 어떤 자유함, 인간적인 부분에 인본주의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인 창조의 법칙까지 부정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일 큰 명령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또 추종하고 그거를 따르고 그거를 강조하는 목사들이 또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어디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과 인성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되어져 있어요. 아주 충만되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능력으로 충만되어져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세력, 어떤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충만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요. 실천하고 살아요.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벌에 처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감히 내가.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충성되어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게 되면 성경에서는 영생에 여러분들을 이끌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성경에 보면 대상, 왕, 그 다음에 대 이렇게 나와요. 대자를 찾아서 2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고,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봐 주시고, 구약성경 654페이지, 제 성경책은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다윗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엄청난 영광도 누려본 사람이고 엄청난 고난도 겪어본 사람이에요. 엄청난 고난도 겪어본 사람. 솔로몬하고는 틀려요. 오늘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그것과는 또 틀려요. 다윗은 천지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본 사람. 그 온갖 어려움과 영광을 다 겪어본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 겪어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더라. 내가 많은 것을 다 얻어봤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더라. 결국은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 되신 분들이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네? 그 많은 돈들 다 어떻게 그 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죽을까? 참 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가져.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남겨두고 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몇 년씩 하고 나오고 나니까 내가 옛날이요 라는 노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권력이 강하고 그렇게 힘도 세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의 종말은 어땠어요? 참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다 묻혔는지도 잘 모를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이거를 집에 가지고 있는 건지 어디에다가 맡겨놓은 건지 모를 정도고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신과 같은 저 모습으로 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김정은이가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김정은이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해요. 근데 이게 이러한 신성적인 기도가 그릇된 기도가 아니에요. 왜?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그랬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고 어떤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했던 나라인데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380년에 어떻게 돼요? 나라의 국교가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 신성적인 기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뭐를 준다고 그래요? 부와 귀를 준다고 그래요. 부유함과 귀함을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언.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부귀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쓰면서도 참 지혜를 왕이 되면서 어떤 큰 부귀 영화를 구한 왕이 아니고 지혜를 구한 왕이죠. 지혜를 구한 왕이에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참 현명하다.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까지도 주겠다. 그래서 실상은 솔로몬은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아요. 인성적으로는 누가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왕국을 누가 이루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다윗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지만 다윗 왕이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만들어놓은 그 왕국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던 왕인데 나중에는 어떤 왕이 되어져요? 여자에게 노란한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돼버린 그러한 왕이 되어져요. 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어디서 데려와요? 이방에서 데려와요. 그 이방에서 데려온다라는 이야기는 이방 신들이 결국은 내 왕궁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1000명을 일일이 다 어떻게 간섭을 하겠어요?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국이 산산조각나요. 산산조각나. 두 개로 갈라져. 두 개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북왕국은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남유다만 명목을 유지하고 근근히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고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본문 말씀만 잘 따랐어도 그 모습으로만 살았어도 참 좋은 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살아온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지 못한 삶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서 내 눈이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 생명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성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실천까지를 이야기를 해나가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요즘 정치판이 너무나 극좌 극우로 나눠져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잘못되어지면 그게 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바른 길만을 걸어라.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쪽에는 우측에는 양들을 갈라놓고 좌측에는 염소들을 갈라놔요. 그러면서 양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하시요? 세상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거부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 믿는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선언하며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선언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 그렇게 잘 다닌다고 하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들을 참 편가르기 하고 무시하고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했을까? 저는 암 수술을 받으면서 사실 믿는 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제가 정죄하겠어요? 믿지 아니한다고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저는 다만 그분들을 기도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참 생명을 얻고 참 좋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구원이 저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와 닿으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연로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병에 걸려서 아파하시는 분들, 가난해서 참 먹을 것이 없어 하는 분들, 또 귀신 들려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도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 솔직한 심정으로 진솔되어진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좋은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눠봤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신성적 믿음과 인성적 믿음이 충만되어진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여호와의 세계를 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당신 이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을 통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으로 참된 부와 귀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클라스키노 선교사님들 세 분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돼서 이제 저까지 4시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나누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꾸준히 그곳에 하나하나 예수 마을을 이뤄가는
그래서 그 마을을 통해서 또한 북한 땅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 것들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의관 아리랑 북수 그 마을 크로스 국제원병원 동의관은 이제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거의 한 60% 정도 이제 공정이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그 40% 정도가 남아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혼자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본평은 한 100평 정도 돼요. 아래위로 거의 혼자서 다 하려니 참 많이 힘들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빨리 이제 개방이 돼서 원래 6월 달부터 이제 개방이 돼서 러시아 땅으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이미 5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 그 건설 현장이 마침 제가 이렇게 산책하고 온 시간이 이렇게 퇴근 시간인데 공사 마치는 시간이었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분들 보니까 다 북한 사람. 그냥 뭐 제 여기 키가 이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50몇 킬로나 나갈까. 너무 보면 너무 불쌍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불쌍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면서 이렇게 건축을 같이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이 아리랑 국수는 세밀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국수 공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한 100년도 넘은 것 같죠? 거의 뼈대도 그냥 거의 한 30% 정도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건물이 살아 있으니까 그 건물을 잘 리모델링을 하면 아주 넓은 터에 국수 공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금 추라이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 김재훈 집사님 많이 회복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재훈 집사님 기도를 좀 부탁을 해도 괜찮겠죠? 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수인가 주함으로 오실 때 주기까지 따르리 성도에 답하였다 우리 자신과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거라 사랑과 충성 내가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물을 그에게 하였을 때 나무와 알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사 매일같이 오리라 정신 어둠들이 너를 불러다 부르되 주께 대여 맡기겠나 주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매일같이 오리라 이런 다할 수 있나 주여 물어보시네 누가 자 바울처럼 손뜻대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매일같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석영 집사님 신앙도 돈독하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 갖게 해주셔서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생활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이 축복받고 대대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재은 집사님 이렇게 잘 치유되어지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으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와 귀함이 그 가문에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조희철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휘철 형제님의 그 기도가 하나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서의 이루어짐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좋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윤시현 집사님 그 가정
가정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재수 사랑하는 형제님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정심 사모 건강 지켜주셔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모로서의 그 사역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신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로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